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의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수를 믿어도 왜 여전히 똑같고 나는 잘 변하지 않을까? 예수만 믿으면 되는가? 기도만 하면 될까? 근데 나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하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오늘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읽으라고 쓰고 있을까요?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과 또 믿음으로 앞으로 나올 자들을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의 이유는 사실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생기는 불안감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람은 과연 의로울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 사회에서 의인이라고 하면 남을 위해 대신 희생하거나 또 용기 있는 행동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일컬어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에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 지난주 읽은 말씀까지 바울이 인간의 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컫는 유대인들조차 예외가 없다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으로 3장 23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의와 대조적인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모두가 상대적인 의 아닌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세리보다 나은 자신의 의를 자랑할 뿐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의로움의 함정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식이 순간순간 올라올 때마다 불안해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은 법대로 살고 또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살면 내 죄가 좀 씻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아닐까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공허함과 죄책감과 두려움은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마음의 병을 달래보려고 종교도 갖고 신앙심도 키워보지만 여전히 시원치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그 모든 공허함이 해소가 되고 또 죄책감이 사라지는 게 되는데, 그런 풍성한 삶을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길이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게 된 인간의 비극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없을까요?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할까요? 그 이유가 혹시 자기 안에서 의로움을 찾으려 하기 때문 아닌가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기 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의 추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잘 되면 자랑하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조차 자기의 자랑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얼마나 매력적인 도구인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잘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게으르게 보이고 또 스스로 느끼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자책감을 느끼는 것 모두가 다 이런 증상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삶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은 열외 없이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그의 임재의 영광을 이 죄에 가로막혀 누릴 수 없게 된 인간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 즉 죄로 오염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지음받았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된 절망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 충족되지 않습니다. 물질로도 충족되지 않고 또 감정적인 경험으로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에게 찾아온 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아무리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절망감 아닐까요? 이 죄책감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지으면 스스로가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죄인은 끊임없이 남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려고 뒤집어 씌웁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지만 오히려 인간은 밝아진 눈으로 자신 안의 수치와 타인의 수치밖에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율법으로도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더 잘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를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무지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해도 헛삽질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존재로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절망스러운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의의 손길을 내미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화목제물로 세우사 그의 속량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 즉 우리 자신의 의로 의를 쌓고 우리의 자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충족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인도 용서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충족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의 십자가를 의지해 그의 보혈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24절로 26절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 자기 자랑, 그것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의가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의로우시다.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 역시 누구나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누구나 의롭다 하시는 것은 믿음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남자와 여자의 믿음이 차이가 없습니다. 또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믿음에 차별이 없습니다. 또 계급의 차별이 없습니다. 직장의 상사나 말단 직원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학력도 차별이 없습니다. 심지어 인종조차 차별이 없습니다. 사실 복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것입니다. 누가 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서 원수까지도 차별하지 말라는 간곡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나와 친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또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원수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리시고 비추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적으로 내려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 말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나에게 원수가 누군가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누군가에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지 않나요?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의 불편한 관계가 모두에게 다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과 시각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더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시편 32편 1절로 2절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뒤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려진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길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를 믿는데 왜 불안한가?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불안의 원인이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도 분명 있겠지만 대체로 불안을 느끼는 내적인 불확신 속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경은 아무리 열악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마음은 평안을 잃어버린 채 마치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바라고 기다리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는다면 사실 환경의 문제에 우리가 휩쓸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이 환경을 아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의로우시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삶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절 말씀과 같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선언하면 하나님 역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는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은 반대로 율법에 무지한 자나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판단과 끊임없는 정죄로 이어졌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내가 좀 열심을 내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내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보면 뭐 화가 불쑥불쑥 일어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데 왜 저 사람은 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과연 그 사람이 밉게 보일까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자꾸만 누군가 평가하고 미워하게 된다면 차라리 잠시 좀 쉬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의 열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의가 자꾸만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떠셨나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남들이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별로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반대로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주변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과 또 열심히 하는 자신만 바보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자기를 진심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의를 쌓는 도구가 되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의는 점점 가려워지지 않나요? 반대로 우리 자신의 의를 부정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법은 나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방식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습니다. 무슨 법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화목제물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 의,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이런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은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명,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난 그래도 끝까지 내 생각대로 할래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내가 계획을 잘하고 또 내가 잘하고 싶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하시면 그것은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겠지. 정말 힘은 들지만 묵묵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셨던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 주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또 기도하셨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조차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내 뜻을 고집하고 내 계획을 고집할 것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선언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범위는 어디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바울은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 받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느냐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의 연장선인 오늘날의 세례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세례를 받으면 그저 무조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도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믿음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고로 세례 받기 전에 이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확증한 후 세례를 받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세례를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사라진다면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난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세례 받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훨씬 세례 받은 자를 오히려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정으로 세례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으면 이미 그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세례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식이 마치 결혼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의 언약으로 하나로 한 가정을 이루듯이, 그리고 그 언약을 두 사람이 서로 신실하게 지킬 때 그 언약의 의미가 있듯이 세례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고백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풍성하신 의로우심과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누리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변의 주장들의 흔들림 없이 의지적인 감사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 주변의 수많은 이야기들에 여러분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운데 있을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살 때 요동치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앞에 3절까지의 말씀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의식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거짓 경건과 거짓 거룩으로 외식하도록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금한다라는 뜻은 거룩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리고 오히려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4절과 5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도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여 선하십니다.
선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상의 제물조차도 인간의 욕망으로 변질된 것이지 그 지으심 자체가 악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상이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것에 대해서 자유하다. 왜냐하면 내가 우상을 의식하면 그 제물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만 그것 자체가 거짓이고 헛된 것인데 그것이 어찌 문제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배경은 그 당대 그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은 각자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먼저 절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다 파는 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길거리 음식은 우상에 절하지 않은 음식을 먹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군가 알려주면 이거 우상이 절하는 음식인데요? 라고 하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바울이 우상을 인정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해서 우상에 걸림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누군가 나 때문에 나의 자유함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된다면 내가 결단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비록 세상이 악하고 비록 세상이 어두워져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피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두운 곳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을 비추어 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미 맛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차별 없이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탓하기만 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도록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끊임없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 사람이 머무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알아도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다 알아도 진짜 우리 마음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알아도 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닌가요?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선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